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건작동 저희가 홍제동에 센터가 있는데 건작동 이제 저희가 매월 정기 포럼을 해요. 그랬더니 주소를 거기에 홍제동 뭐 몇 번지 이렇게 써놨는데 주소를 안 보고 건작동이 모르니까 내비에 이제 건작동을 이렇게 그분은 이제 이게 동네 이름인 줄 알고 그 서울에 자기가 모르는 무슨 동이 있나 보다. 그리고 홍제동 그 끄트머리 어디가 건작동인가 보다. 그리고 그랬다고 싫어합니다. 근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반갑습니다. 이번 캠프에 히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최고의 프로그램인데 여기 순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일 밤입니다. 아마 그 내일 밤에 있는 그 프로그램의 성패가 이 건작동 캠프를 좌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일 밤 10시에 우리 그 아시안컵 16강 첫 번째 예선전이 있습니다. 내일 제가 아까 순세 진행하는 목사님들께 무조건 10시 전에 끝내라. 10시가 되면 우린 다 축구를 봐야 된다. 그래서 2층과 4층 뭐 시설을 다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모레도 갖다 먹으면서 내일 거기서 이겨야 기분 좋게 갈 텐데 그죠? 그래서 지금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안 보이지만 축구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축구 때문에 내일 내가 집에 가야지 생각했던 분들은 그냥 있으면 됩니다. 내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잠자리도 좀 불편하고 뭐 캠프 뭐 그렇지 뭐 그래서 강의 좀 들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해볼까 하셨던 분이 있으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의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이러든 다니는 게 아니고 강의 뭐 별거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별게 없어요. 저도 오늘 뭐 몇 마디 하겠지만 다 아는 얘기고요. 다 그렇습니다. 진짜는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리고 더 진짜는 밤중에 이제 이렇게 잠 안 자고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뒷담화하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캠프 저도 수도 없이 해보는데 남는 거는 그 몇 사람 모여갖고 계속 수다 떨고 그래서 알게 된 그래서 뭐 형님 동생 하게 된 또 뭐 선후배 하게 된 그 관계가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여차저차해서 집에 갔다가 뭐 오려고 맘먹었던 분이면 제가 권해드린다면 뭐 사정상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가급적 주무세요. 조금 불편해도 이 2박 3일 동안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수련회를 잘 왔다 이렇게 아마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주셔갖고 몇 시까지인 거죠? 제가 5시까지인가요? 절대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할 얘기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널널하게 쉬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제가 오늘 기조 강의로 할 이야기는 우리가 2박 3일 동안 건강한 작은 교회를 꿈꾼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어쨌든 그걸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뭐 아니면 혹은 뭐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든 뭔가 대화할 만한 거리로서 제가 그 화두를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무슨 정답을 주거나 뭐 그럴 역량도 안 되고요. 무슨 목회 무슨 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야기할 거리로 서로 좀 그럴 정도로 이 강의가 아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돈들을 모아서 이 건작동 재정에서 사서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고마운 눈으로 안 하셔도 돼요. 건작동 재정에서 드렸는데
오늘 강의는 이 책의 요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부터 목회를 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 한 3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부교육자를 했었는데요. 담임 목회는 2011년부터 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특별히 제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게 물론 그게 뭐 어떤 본질도 아니고 성경의 뭐 진리도 아니고 단지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내부적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외부적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 주장이 있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도 고민하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저는 한국교회가 혼자 아름다운, 혼자 빛나는 대형교회에서 좀 더불어 아름다운 건강한 작은 교회로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제가 회복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없었던 게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있었겠어요. 늘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데 늘 반복되는데 교회 갱신에 대해서, 교회 개혁에 대해서 늘 반복되는데 그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항상 종착지는 건강한 작은, 제 표현으로는 건강한 작은 교회, 공동체성. 결국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초대교회를 얘기해도 크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이냐, 그 관계됨,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중에 동의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혹시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얘기들을 조금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내내 사실 고민이에요. 고민입니다. 저도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고민합니다. 과연 교회가 뭘까? 이 고민은 교회가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그러고 주님의 제자라 그러는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인 거죠. 제가 오늘 이정훈 목사님 모시고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형님이시고 또 목회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제가 좀 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요즘 어떤 좀 고민을 하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게,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내가 정말 주의 종인가? 내가 그래서 이런 목회를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익숙하고 제가 하고 있는 목회적 어떤 행위들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말하고 있는 것에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빼고 뭐 다른 신을 넣거나 혹은 다른 어떤 걸 넣어도 어색하지 않을 수 있게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를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주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주어가 다른 걸로 바뀌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익숙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제 요즘 고민입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50살이 됐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날은 진호야 좀 앉아봐. 한 10여 년 전입니다. 남자는 말이다 이러면서 30살이 되면 바람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살이 되면 바람이 든다는 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뭔가 뜻을 세워서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 길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자기 할 일을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서 한 10년 정도를 열심히 그 일에 교육도 받고 또 훈련도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면 자기 자리가 생긴대요. 한 40살쯤 되면 자기 위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그리고 나면 50살까지는 그 생긴 위치를 이루어가는, 좀 더 이렇게 숙성시켜가는, 성숙시켜가는 혹은 성장시켜가는 일에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50살이 되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그냥 50살 이후에는 그냥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고 50살쯤 되면 바람이 또 한 번 든대요. 30살에 들었던 바람이.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제가 그때 뭔 소리야 속으로.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그분이 그때 이렇게 진호야 내가 내년에 50살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안락한 목회 누가 봐도 제가 여기서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또 다 존경받는 기대받는 그런 목회자신데 교회도 뭐 너무나 안정돼 있고 그런데 나 내년에 개척하려고 뭐 결론은 나보고 이제 같이 가자 이런 얘기 주셨어요. 제가 뭐 기꺼이 뭐 그 얘기 그렇게 길게 하세요. 같이 개척하자 그러면 되지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요. 제가 50살이 점점 돼가면서 저도 뭔가 좀 이렇게 바람이 드는 것 같아요. 바람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너무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 혹은 목사로서 사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님의 제자다 혹은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상투적으로 저 스스로에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왜냐하면 좀 안정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제 지금 삶이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안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 매너리즘 비슷하게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정말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백가쟁명의 시대다. 춘추전국 시대다. 다 일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자에게도 답이 없고 교회 전체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 정말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뭘까? 건물, 성전. 사실 성전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 유치하고 비신학적이고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우리 안에 너무 의도적으로 때로는 뭐랄까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예배당 그렇다고 해서 예배 초소 교회 이렇게 부르면 그게 교회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조직이냐 사실 많은 성도들은 목사 이코로 교회예요. 목사 이코로 교회. 그러니까 저도 집사를 4년 했고요. 제가 청년으로 오랫동안 교회 봉사를 했고 제가 집사를 했고 전도사도 5년 했고 그렇게 저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제가 바라본 목사님들은 제 시각에서는 목사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말이 곧 교회의 결정이었고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목사의 결정.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 사제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한 어떤 사제주의 안에 목회자 한 명의 결정으로 어쩌면 그렇게 그것을 교회로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총회, 노회 혹은 당회 이런 어떤 조직체들이 그럼 교회인가. 프로그램 교회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고요. 제가 한참 많이 만날 때는 1년에 한 100명도 넘게 목회자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새롭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뭐 뻔한 건데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실제로 뭐 별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좀 아쉬운 거는 뭘 하냐고 묻지 않고 왜 그걸 하냐 이렇게 물어봐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왜 지역사회에 그런 일을 하는가, 왜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그런 소모임을 하고 있는가, 왜 예배 형식은 그렇게 돼 있는가, 왜 예배 순서는 그렇게 만들었는가, 왜 교회에서 사용하는 호칭들이나 어떤
직제들을 그렇게 했는가를 그 가치를 물어줬으면 제가 더 신나게 이야기했을 건데 뭘 하는가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성장시켰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게 교회를 대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오신 많은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의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2박 3일 이제 무슨 수련회를 간다는데 갔다 어딜 가나 이 관심 중에 하나가 도대체 또 무슨 프로그램 배우러 가나. 갔다 오면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니까 2019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이제는 GTL부로 가냐 아니면 뭐로 가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또 배우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실까 이게 또 걱정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신자의 입장에서 참 복잡한 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관성 없는 그런 프로그램에 어떤 면에서 좀 지쳐 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배인가? 이 부분이 저는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5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500명. 그 교회는 500명 교회야. 2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20명 교회야. 5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500명이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도 별로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500명이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온 것과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감동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결심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최근에 말모이라는 영화 또 그린북이라는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제 안에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극장 안에서 같이 영화를 봤다고 해서 같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같이 뭔가에 대해서 혹은 이렇게 스피릿을 어떤 영성을 느꼈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 같이 교회는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명 예배 드렸는가가 정말 교회를 대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요소이고 어쩌면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그게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아쉽죠. 교회는 뭘까? 교회에 대한 큰 설명들 중에 이런 것이죠. 키리아코스, 주님의 집. 에다라는 말에서 번역이 됐죠. 시나고게. 건물이나 제도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다.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다. 카알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건물과 제도가 아니니까 사람이다. 그러면 건물과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원위치로. 교회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교회예요. 대천덕 신부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교제할 교자로 바꿔야 된다. 대천덕 신부님은 성령 사역을 일반적인 성령 은사 중심적 사역이 아닌 그분이 하시는 성령 사역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소통을 강조하는 성령 사역이셨어요. 대천덕 신부님은 성령은 소통하는 자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들 안에 소통하고 그리고 이웃과 지역과 시대와 소통하는 것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교회는 소통하는 곳이다. 그것이 성령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천적 신부님은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그리고 이웃과 그래서 그것이 교회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데 너무 익숙해서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가고 함께 교제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그게 언어에서 오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 주님의 집, 건물과 제도로서의 교회,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서의 교회. 사실 이 모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모든 걸 다 이게 좀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그게 이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의한 교회의 정의는 넘겨봐 주시죠. 네. 요겁니다. 다 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는 곳, 요 곳이라는 단어 안에 공간에 대한, 저는 공간이 주는 힘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공간이 주는 거룩함도 있고요. 구별됨이죠. 그리고 공간이 주는 효율성도 있고요. 공간이 주는 영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제도, 그리고 교리, 어떤 사람들, 또 그가 하고 있는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다. 사람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 안에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사람들, 그 공동체가 이루는 근간,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직, 질서, 또 거기 이루기 위한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이 저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 안에 그냥 사람들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많은 것들을 포함한 용어가 공동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죠? 제가 뭐 다담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에 뭐 혹시 빠진 거 있나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하는 주장이나 강의는 웬만한 걸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다 변명거리가 있고 빠져나갈 때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는 게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타락, 저는 윤리적 부패도 물론 심각하지만 신학적 타락으로부터 윤리적 부패가 시작됐고, 그리고 윤리적 부패를 방치하고 있는, 혹은 때로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힘도 신학적 타락에서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신학적 타락의 내용이 어떤 걸까? 이혼론, 혼합주의, 뭐 여기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죠. 율법주의, 사제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장주의, 신사도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신학적 타락들을 우리가 용인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윤리적 부패가 오고 있죠. 목회자의 권위주의, 성범죄, 재정비리, 세습, 이런 것들을 요즘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래? 그래, 나 그랬다. 이제 뻔뻔함을 넘어서 너무 당당하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당황스러워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했는데 어쩌려고? 그래, 했어. 그 이제는 그냥 이렇게 뻔뻔한 좀, 내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옛날에 이 단계, 지금은 그 했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나오는 수준에 왔으니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목회자면 그렇습니까? 장로들의 권력, 유교적 권위주의, 윤리적 타락. 사실 뭐 장로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여러 교파가 있겠으나 장로로 대표되는 교회의 오래된 일반 성도 리더십들이 갖는 그 카르텔과 그 관계의 딜레마와 거기서 나오는 권력과 그리고 부패와 타락은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개척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한 사람, 선교사나 목회자에게 그 힘이 집중되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선교 140년 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목회자는 물론 자기 역할도 좀 바꿔야 되고, 제가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 역할에 대해서 또 스스로의 어떤 신분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해를 좀 바꿀 때가 됐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고 누군가를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그 엄청난 책임감에서 조금 벗어날 때도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가 그 권력을 대체하고 있죠. 그 중에 장로도 있고, 어쩌면 돈 많은 신자, 권력이 있는 신자, 심지어는 교회 안에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재정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신자가 있음에도 우리가 전혀 권면할 수 없는, 징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 스스로 처해 있는 이 딜레마들.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칼빈은 교회가, 참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다. 바른 성례가 행해지는 것이다.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가 행해지려면 바른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바른 징계를 뒀지만 바른 징계야말로 바른 설교와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를 지키는 기둥이다. 근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스스로도 알듯이 목회자이든 성도든 누구도 징계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우리 스스로 빠져 있는, 그래서 말씀이 타락하고 성례가
훼손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만몬의 우상숭배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종교별 통계, 여러분 뭐 수도 없이 많이 봐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19.7%, 불교나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죠.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네. 저는 이 표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개신교의 19.7%가 아니라 종교 없음이라고 한 43.9%, 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없다는 56.1%, 종교가 있다는 것이 43.9%고 종교가 없다는 게 56.1%인데 제가 왜 이 수치에 집중하냐면요. 점점 더 이 수치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자발적 비종교인들입니다. 종교가 있었다가 종교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선택적 비종교인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종교와 갖는 권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도덕적 권위, 영적 권위가 완전히 추락해서 더 이상 종교에 내가 의지하거나 종교를 가질 이유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고 있다. 저는 이 지점을 먼저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니라 가톨릭, 불교, 한국 사회에 있는 종교가 더 이상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재편의 시대로 돌입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종교가 무슨 종교라도 성장의 시대였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 내에서 재편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종교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종교와 종교 사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편의 시대에 어떻게 재편되고 있고 어떻게 재편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19.7%라고 하는 970만 정도 되는 이 수치가 갖는 모순입니다. 이 수치가 갖는 숨어있는 허점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다음 걸 한번 보죠.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종교별 인구 추이에 대해서 저쪽 아까 있는 센서스는 통계청에서 냈던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한목협이 했던 것은 조금 더 높죠. 20.3%.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래프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미세하지만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한목협의 조사는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센서스는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뭔가 지금 오해가 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지금 파란 게 아니라 저 위에 파란 게 맞죠? 지금 맞는 거죠? 개신교가? 네, 맞죠? 네. 인구 센서스상에서는 뭔가 기독교가 올라간 것 같은데 한목협의 조사에서는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수치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이게 지금 실제 우리 개신교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죠. 장로교 통합 측의 수치입니다. 지난 10년간 2008년서부터 뭐 그냥 수치를 다 읽지 않더라도 한눈에 봐도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락하고 있는 마지막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총 재직수가 있는데 저건 이런 겁니다.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는 감소하는데 권사나 장로는 증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유입 인구들이 적고 있고 그동안 교회 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로 권사로 나이가 드니까 점점 늘고 있다는, 이 노땅화되고 꼰대화되고 있다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모습입니다. 다른 데를 한번 보죠. 감리의 요 그래프만요. 요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인구 교인 수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통합칠처럼 이렇게 급격히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 걸 보죠. 이거는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교회 수입니다. 교인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 다음 그래프를 보죠. 이 그래프는 목회자 수입니다. 교인은 반토막이 되고 있는데 교회와 목회자 수는 거의 2배, 3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은 아까 통계청의 그래프하고는 뭔가 모순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개교단에서 자체적인 그 통계들을 내면 다 하락하고 있는데 통계청상에서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요. 이 모순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단 사입입니다. 이단 사입이도 다 개신교라고 기록하는 거죠. 약 100만 명, 더 많게 보면 150만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100만 명가량 되는 이단 사이비가 그 통계 안에 들어있다. 더 심각한 것은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 그 사람들도 비록 교회에 출석하진 않지만 다 기독교인이라고 개신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수치는 더 놀랍습니다. 최소 100만에서 최대 300만까지. 지금 이 가나안 성도를 통계내고 있는 수많은 학자들의 통계가 제일 적게 통계되는 게 100만이고요. 많게 통계되는 건 300만입니다. 200만만 잡아도 엄청나죠. 970만의 개신교 인구 중에서 100만 명은 이단 사입이고 200만은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300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670만.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숨은 세 번째로 가장 더 심각한 수치가 있어요. 제 표현으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대형 교회에 주로 있죠. 나는 예배는 드릴게, 헌금은 할게,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때, 그러나 공동체성은 나한테 강요하지 마, 관계는 강요하지 마, 여기까지만 나한테 요구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취미생활같이 혹은 사회생활처럼 안 가면 안 되니까, 어쩌면 좀 샤먼적 목적으로 안 가면 좀 찝찝하니까, 그런 의미로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 수치는 통계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가나안 성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 이게 지금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한때 우리가 한국교회를 얘기할 때 1000만 성도, 10만 교회, 5만 교회, 10만 목회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한기총이나 뭐 무슨 NCC나 이런 교회 연합단체들이 뭐 여기저기서 집회를 할 때 슬로건으로 내놓은 게 1000만 성도, 뭐 5만 교회, 10만 목회자의 힘을 보이다. 그놈의 힘은 뭐 맨날 그놈의 힘은 아주 하여간 뭐 승질나는 얘기들이죠. 사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좀 쪽팔리죠, 솔직히. 그게 우리 기독교가 얘기할 거리가 됩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수치가 지금 냉정하게 보면 1000만이 500만으로 깎였다. 교회는 5만에서 제가 좀 이따 통계 보여드리겠지만 2배가량 늘었다. 목회자는 10만에서 3배가량 늘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통계 한번 보시죠. 익숙한 분이시죠? 2012년 기준으로 교회는 7만 8천 개다. 편의점은 2만 5천 개다. 뭐 여러 가지 통계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니요. 거기까지만. 지금 편의점이 2만 5천 개일 때 7만 8천 개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편의점 수가 4만 3천 개입니다. 현재. 그러면 교회는 그 사이에 줄었을까? 아니요.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 통계를 한번 보죠. 2017년에 기독교 단체 및 종사자 현황을 전국 사업자 조사 통계에 있었는데, 사업자 조사 통계에는 안 잡히는 통계들이 있어요. 어떤 통계냐면 우리들은 알아요. 가정에서 가정만 예배하는 교회들, 혹은 이 교단에 등록되지 않는 미조직 교회들, 이런 것들은 세무서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건 다 세무서에 등록된 거예요. 전국 사업자 통계니까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이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있는 통계상에도 5만 5천 개인데 이게 편의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편의점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리 최근에 뭐 소상공인 문제, 최저임금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 못 살겠다 그러면서 편의점 얘기를 하는데, 편의점이 못 살겠는 이유는 최저임금이나 무슨 임대료나 물론 다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숫자예요. 일본은 편의점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땅에 그 많은 인구가 있는데 5만 개가 그 일본의 편의점입니다. 5만 개가 있는데 5만에서 5만 5천 개를 보는데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난리다. 그래서 편의점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살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좁은 땅덩어리는 우리에서 4만 3천 개의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같이 죽는 구조입니다. 숫자가 결국은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4만 3천 개도 너무 많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 교회는 7만 8천 개를 넘어서 지금
이런저런 통계를 보면 최소한 8만 5천 개를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대체적인 통계입니다. 교회 많으면 좋지 뭘. 좋을까요? 정말 좋은가요? 아니요. 그 8만 5천 개의 교회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은 미조직 교회이고 가정만 있는 교회이고 대부분은 정말 생존 자체가 위협적인 교회들이에요. 목회자 수는 10만에서 지금 30만 정도로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목가라는 데가 있는데 종목가에 등록되어 있는 교단만 인구와 목회자 종사자들이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약 17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교단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수는 아마 비공식으로 30만이 넘은 것으로 그렇게 대체적으로 예측합니다. 적게 보는 분도 20만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1000만 교회에 1000만 성도의 5만 교회일 때 10만 목회자가 감당했다고 했는데 지금 500만 성도일 때 교회가 8만 7천 개인데 목회자가 훨씬 많으면 이 수많은 목회자들의 삶은 안 봐도 뻔하죠. 이 고민들은, 이 치열함들은. 이 가운데 좀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한 분이 이제 새로 신학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웬만하면 신학 안 하는 쪽으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이 치열한 정글, 뭐 블루오션은 고사하고 레드오션 중에 아주 가장 붉은색 이 레드오션에 뛰어들 때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골목식당 잘 보는데요. 정말 대책 없이 뛰어든 자영업자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거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어른거리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폐해를 주는가. 다음으로 갑시다. 신뢰도를 봅시다. 국가사회 신뢰도 2018년도에 조사했는데요. 종교단체가 3.3%.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1위예요. 국회가 꼴찌인데 국회 꼴찌인 건 뭐 이해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왜 3.3%일까? 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종교단체가 3.3%. 그러면 이 중에 기독교는 어떤가? 그 다음으로 한번 연도별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2017년에 조사한 겁니다. 가톨릭, 불교,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가장 꼴찌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사람들 중에 비기독교인들만 추려보면 비기독교인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인구는 10.7%. 10명 중에 1명만이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친구가 목사니까 내가 그냥 신뢰한다고 할 거야.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일단 그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신뢰성이 제로인 것이 종교단체 3.3%, 그 중에 기독교는 제일 낮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기독교인 또 기독교를 또 세분화해 보면 기독교인이 있고 목사가 있고 교회 활동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높아요. 교회가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하지.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도 괜찮아. 그러나 기독교 목사에 대한 신뢰도는 꼴찌예요. 저 옆에 있는 것은 직업 33개 중에서 신뢰도를 조사한 겁니다. 시사저널에서. 목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1위는 소방관입니다. 목사가 어디에 있나요? 제일 밑에 33번째. 33위 중에 저기 20 몇 번째 거의 있죠. 목사. 신부는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승려는 어디 있을까요? 저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종교인들이 다 신뢰도가 낮은데 그 중에서도 목사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바닥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확 나쁘죠. 아니 이게 무슨 목회자 캠프 하자고 와놓고서는 무슨 얘기인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끼리 잘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고 전능자인데 뭘 못하겠어. 뭘 못하는데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냉철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봐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실제로 통계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사회활동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냐?
이게 일반 사람들이 지금 물론 기독교인도 섞여 있지만 지금 답변한 겁니다. 1위가 기독교예요. 저는 이 수치가 저보다 조금 한 템포씩 빨라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연도별 사회활동에 대해서 이 통계가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낮다. 그러면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신뢰도 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 자체 잘하는 걸 잘 얘기 안 하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잘하는 걸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뭐 한국교회 언론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잘하는 걸 좀 알리자. 그러면 개신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거야. 꼭 교회 개혁한다는 것들이 교회 안 좋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아주 교회 이미지를 똥칠을 하고 있어. 그놈들 때문에, 그 그놈들 중에 이제 저 같은 놈이 있는 거죠. 요런 놈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돼 라고 항변하지만, 이 통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런데 신뢰는 안 가. 왜 그럴까요? 그 다음 통계가 답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큰 답변이 윤리와 도덕이에요. 이 지점은요, 다시요, 봉사와 구제 활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혹은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면,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를 알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더 열심히 선교합시다, 혹은 더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통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대는 그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뭘?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중요하다. 이 말은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윤리 도덕이 회복돼야 된다 라고 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잘해야 된다. 일을 많이 하지 않거나 좋은 일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회적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기여가 낮기 때문에 재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벌처럼 대기업처럼 정말 사회 기여도를 따지면 가장 많은 집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재벌과 대기업이 가장 많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여도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만 좀 해먹으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해먹으라. 많이 베푸는 것 같지만 빼돌리고 자기들끼리, 소수의 권력자들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요구하는 것도 결국 윤리와 도덕적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회복이 이 모든 것에 중요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제가 신학적 부패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또 한국교회에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 위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는 신학적 타락을 방치하는가? 왜 윤리적 부패를 우리 모른 척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도덕적 영적 권위를 상실했는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교회 성장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 게, 교회만 성장하면 신학적으로 2단이고 사입이고 무슨 뭐 5단이고 6단이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만 성장하면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장로가 무슨 짓을 해도, 교인들이 동네에서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돼요. 교회만 성장하면. 이 교회 성장이라는 것 하나 안에 신학적 타락과 윤리적 부패와 그리고 각종 통계가 갖고 있는 그 위기들이 저는 다 거기에 담겨 있다. 저는 교회 숫자가 늘지 않는 것이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늘어야 되고 목사가 더 많이, 신자가 더 많이 늘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숙해 왔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말 깊은 성찰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성장이라는 것 안에 저는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 건강한 작은 교회 회복은 저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작은 교회는 크지 못한 교회의 딜레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작은 교회는 몇 명까지예요? 저는 최대 300명, 최소 어쩌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300명? 큰 교회네. 아니 그게 무슨 작은 교회야? 이야기합니다. 300명이면 우리나라의 80% 이상의 어간의 교회가 다인데, 그럼 우리가 좀 건강해야 되지 이미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거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크지 못한 교회, 크지 못해서 작은 교회는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의 문제와 방향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려고 했는데 크지 못했다. 그것이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작은 교회, 가치 지향적 작은 교회, 정말 스스로 작은 교회, 그 지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크지 못한 교회, 그래서 작은 교회, 그 딜레마, 그래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목사가 큰 교회로 청빙받으면 하나님의 뜻, 은혜라 낼름 가게 되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50명 교회, 70명 교회에서 우리 200명 가자, 뭐 200명 교회 갔더니 500명 가자, 500명 갔더니 5,000명 가자, 어느 순간 자기 일생을 들여서 가고 나니까 내 자식은 저 교회로 옮기면 200명 교인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신자가 왜 내가 일생을 들여서 고생했으면 됐지 내 자식까지 거기서 그 고생을, 제가 신자라면 저는 안 하겠어요. 전 똑똑한 신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봅니다. 목사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로 청빙받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고 징검다리 삼아 다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크지 못한 교회, 큰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목사와 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대에 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다. 대형 교회로, 큰 교회로 신자도 목사도 옮겨가는 것이죠. 이 크지 못한 교회의 딜레마에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욕망, 그 메비우스띠 끊임없이 돌고 도는 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500명, 500명에서 1000명. 여러분 3만 명 되는 교회가 10만 명 가자고 부르짖으면서 강남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만들었다가 이 사단을 만드는 건 아닙니까? 3만 명, 4만 명 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나누고 정말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10만 명 교회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전 세계의 한국의 모델이 되는, 벤치마킹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헛된 꿈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 사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이 교회가 유지된다. 그 헛된 꿈을 가지고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강단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입이죠. 누가 사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큰 교회 목사라고 총회장이라고 모른 척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추접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민망한 거죠. 이 끊임없는 성장의 메비우스 띠 안에 갇혀서.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물 마시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것. 오늘 우리가 2박 3일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하고 할 얘기입니다. 작은 교회? 아니요. 건강한 작은 교회. 어떤 작은 교회?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크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배우려고 오셨다면 하나도 답이 없어요. 여기 교회 성장에 성공한 목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이 맨날 이렇게 앞에서 뭐 성공한 얘기만 하고 당신은 유명하니까, 제가 이게 실패한 얘기 하면요 여기 다 눈물 받아요. 오늘 부흥회 한번 할까요? 제 실패한 얘기는 정말 절절합니다. 저 인간도 참 인생이 힘들구나. 그렇습니다. 저녁에 한번 저랑 이렇게 뒷담화를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의도적 작은 교회 동네 교회예요. 저는 이 말이 사실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다 지역교회로,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다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다 지역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보낸 교회, 우리는 사실 어떤 지역에 보낸 지역 교회, 우리는 지역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헛된 꿈이 생겼어요. 우리는 지역에서 목회하지만 우주를 꿈꾼다. 나의 교구는 우주다. 나의 교구는 전 세계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해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다 전국에서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다 올 수 없으면 지교회라도 만들고 위성교회라도 만들고 영상으로라도 해서 다 내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고, 그런 목사들이 훌륭한 목사로 우리가 존경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큰 목사입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 조영기 목사 관련된 어떤 집회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의 제가 스포츠 투데이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스포츠 투데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교회 돈으로 만들고 그것을 문화 선교지라고 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속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장로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왔던 기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큰 목사님이 왜 그렇게, 그분이 처음부터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만. 큰 목사가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큰 목사가 아니라 그분은 키 큰 목사님이라고. 불교에서는 큰 스님, 작은 스님 얘기할 때 큰 스님이 큰절 주지가 큰 스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스스로도 창피해요. 가장 법력이 넓고 가장 수련이 많고 가장 이 고행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큰 스님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교회 목사가 큰 목사다,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목사다, 능력이 적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뭔가 공부가 배움이 부족해서 작은 교회 목사다라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동네 교회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동네 교회 목사는 동네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 목사네요. 이마에 딱 붙이니까 보자마자 목사네요가 아니라, 누구는 내가 거룩한 목사로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 하면 그때 내가 참 뿌듯하고 나를 목사로 알아주는구나. 저는 뿌듯한 게 아니라 민망합니다. 아니, 어떤 대학 교수가, 어떤 당구장 주인 아저씨가, 어떤 이 구두 닦기 아저씨가 딱 보자마자 구두 닦이시네요, 딱 보자마자 교수님이네요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척박하고 말도 안 됩니까? 알고 보니 교수시네요, 알고 보니 구두 닦으시네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고생 많아.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고 보니 알아야 되는데 어디 이마에 붙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뭔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동네 목사는 동네 주민인 것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도 하고 이런저런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요, 옛날에는 지역교회가 마을 공동체나 시민사회에 참여하면 그 시민사회 단체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와서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가 한 자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민으로서 알고 보니 목사네요, 저 새나무교회 목사입니다, 뭐 얘기하고 이렇게 뭐 당구장 아저씨던데 뭐 누구든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로 쳐다봐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다 어차피 주민들인데. 내 교인도 다 주민들 아닙니까? 교회도 그냥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공간이 좀 있으니까 공간 필요하면 공간 빌려주고, 혹시 뭐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지원하고, 동네 주민으로서 그렇게 함께하면 되는데, 생색을 아주 그냥 아주 재수 없죠. 저도 일을 할 때 목사님들이 웬만한 분들 오면 그냥 가만 놔둬요. 그냥 그럼 빙빙 돌아요. 나 목사인데 이러면서 계속 빙빙 돌아요.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가만 놔둬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동네 교회로, 그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동네 목사로, 저는 이게 건강한 작은 교회를 살아가는,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동네 교회로 내게 맡겨진 지역을 함께 섬기고 그렇게 동네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화려하게, 이런 무슨 올림픽 정신 같은 구호를 다 걷어쳐버리고 더 넓게, 더 바르게, 더불어 함께, 단순하고 작게. 사실 이게 성경의 가치 아닙니까? 우린 내려놓음에 감당하고, 무슨 더 내려놓음에 감동하고, 무슨 뭐에 감동하고, 그게 감동할 게 그냥 십자가의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극단적 자기 비하. 우리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극단적 자기 비하를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 낮게, 더 바르게, 더 불함께, 더 단순하게, 더 작게. 이게 우리의 구호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올림픽 출전 선수들도 아니고 더 빠르게 강하게 뭐 화이팅을 외쳐. 교회에서 무슨 화이팅을 그렇게 외쳐대는지, 아주 누구랑 싸우는지.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건강함은 무엇인가? 우리 건작동에서는 일단 4가지로, 그럼 건강한 교회가 뭐냐? 건강하다는 게 뭐냐? 어떤 분이 이 건강함을 얘기를 하니까, 아니 교회 앞에 뭘 자꾸 붙이냐? 교회면 교회지. 그렇죠, 교회면 교회죠. 근데 그 앞에다 뭐 건강하니 안 건강하니, 뭐 진실하니 안 하니, 그런 게 다 인위적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붙이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부패했으니까. 칼빈이 아까 말씀드린 참된 교회의 3가지 징표를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건강하고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 보편적 교회, 무슨 사도적 교회, 뭐 무슨 교회 이렇게 붙였다니까요. 왜 붙였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부패한 교회들로부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뭔가를 하나 붙이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건강함 아니라 한 10개쯤 붙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10개쯤 붙여야 될 정도로 심각함이 있는 거죠.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은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다. 신앙과 삶을 공유하는 거다. 소통과 나눔이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500명 예배 드렸다, 50명 예배 드렸다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관계예요. 공동체라는 건 결국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몇 명 목회할 수 있는가? 교회의 관계성을 얘기할 때 나는 1000명도 다 외워. 그 집에 애들도 외우고 그 집에 뭐 꼬맹이가 어디 가고 내가 다 알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얘기를 하죠. 목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 교회의 목사는, 여러분 우리가 위임 목사라는 얘기하고 파송 목사라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우리는 노예 소속이고 지방의 소속이고 연회 소속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 신자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들이 주체예요. 그들은 이사가지 않는 한 거기서 손자를 낳고 그 자녀를 낳고 그 교회를 지킬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목사는 임기 끝나면 퇴임하는 겁니다. 임기 끝나면 퇴임하는 거예요. 원론이 증경인이 있다고 다 걷어치우고 떠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목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기만큼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목사와 신자와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자들 간의 관계성입니다. 신자들 안에 소통과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이 교회 숫자예요. 그만큼이. 가장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가장 소외된 사람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정도까지가 교회입니다. 저는 이 기준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얘기할 때 신앙과 삶을 나눈다는 것, 사실은 우리는 너무 교회 중심적이라 우리 교회 우상에 빠져 있어서, 내 교회 우리 교회 우상에 빠져 있어서 우리 교인들끼리는 너무 똘똘뭉치 너무 잘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또 한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완될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의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교회를 정의할 때 뭐 건물도 있고 제도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공간이 있는 거고, 신자라는 사람을 위해 제도가 있는 것이고, 신자들을 위해서 가르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죠. 그러면 교회가 성숙했다, 사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건강하다는 건 뭔가? 교회가 건강, 목사가 뭐 더 훌륭한 목사가 됐다, 지식이 뛰어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자가 더 성숙했다. 신자들이 성숙했다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잘 봉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잘 수행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삶의 현장은 자기 삶의 현장이에요. 가정, 자기 직장,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올해와 내년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성도가 10년 후에 자기 가정에서 어떤 아빠가 되었는가? 어떤 엄마가 되었는가? 어떤 주민이 되었는가? 어떤 시민이 되었는가? 거기서 그 일상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저는 그것이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신자들의 성숙함에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성숙도. 우리는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꼭 빼먹는 게 있어요. 숫자적 성장만이. 신앙적 성숙이 전 가장 중요한 본질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신앙적 성숙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척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로지 숫자로만 성장을 얘기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 숫자의 마력에, 그 악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우상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내 교회끼리는 너무나 공동체성이 잘 유지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역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때때로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우리는 지역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지역사회의 고통과 필요와 아픔과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민폐 끼치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상크모라는 데 강의를 갔어요. 상대 크리스찬 모임, 이런 모임입니다. 강의를 갔더니 그 대표되는 학생이 저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목사님, 그때는 간사네요. 간사님, 우리 상크모 출신이요, 이런 회장님도 있고 저런 회장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전병호 목사님도 있고, 제가 그때 이제 열이 딱 받았죠. 딱 올라오면서, 그래서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연대 상크모라고, 여기 연대 상크모 출신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연대 상크모라고 그랬는데 상대를 위해서 이 모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만히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아이, 그건 우리끼리 좋으라고 하는 거고. 상대에 뭐가 여기 도움이 되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이렇게. 그러면 연대에는 무슨 도움이 되냐고. 글쎄요. 물론 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학생으로서의 권리고 자유이긴 하나, 연대 상대 크리스찬 모임 그러면 상대에 뭔가 좀 의미가 있고 연대에 뭔가 의미가 있어야 이 모임이 그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할 게 없으면 휴지라도 줬고, 누가 밥 못 먹는 사람 있으면 식권이라도 좀 나눠주고, 그 맨날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우리끼리 하면 예배 드리고 좋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좋겠냐고. 맨날 불교인들 모여서 목탁치고 모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지나가다 기분 좋겠냐고. 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뭔가 좀 같이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 출신들이 뭐 대기업 회장이 됐고 뭐가 됐고 뭐 전병호 목사가 됐고 그게 무슨 큰 자랑이냐고. 그게 뭐 어쩌라는 거냐고. 내가. 그리고 막 뭐라고 했어요. 제가 좀 많이 참으면서 강의하거든요. 제가 어제 열 받으면 이제 청년들한테 막 이렇게 좀 뛰어다니거든요. 저 스스로에게도 적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나는 인천 논현동의 새나무교회라는 곳을 담임하고 있는데 인천 논현동에서 새나무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지역적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지역 주민을 전도하고 지역 주민이 구성원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의미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대, 이 시대적 아픔과 고민 속에 우리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더라도 연합적으로도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일제시대가 왔을 때 한국교회가, 우리가 날마다 지금 3.1절 뭐 100주년 어쩌고 해서 북한도의 십자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기독교가 한국 역사의 독립에 이렇게 기여했어. 했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신자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 있고 자기 삶의 공간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목사들은, 적어도 우리 목사들은 내 직업적 현장인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목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고민도 없이, 말씀의 적용도 없이, 우리에게 오로지 말씀의 적용이라고 해서 신자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사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아무런 삶의 동력도 되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씀을 우리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꼰대질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 스스로 우리의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한국의 통일의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기여할 것인가를, 이런 공공성에 대한 지역과 시대와 이런 아픔에 대한 이 고민이 우리 시대에 없다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교회의 건강성을 어찌 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논할 수 있겠느냐. 네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공교회성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얘기할 때마다 저 스스로 많이 부끄럽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립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아세연합신학대를 나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MDB를 하고,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출신의 목사들이 있는 교단도 있지만 저하고 참 정체성이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제가 38살에 신학교를 가서 41살의 목사가 됐는데 41살의 목사가 될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독립교회 연합회였어요. 그리고 일정한 또 기대도 있었어요. 교단의 부패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독립교회가 저는 더 큰 문제를 앞으로 만들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세 개로 분열됐고 독립교회가 갖는 교리적 또 목회 실천적 이 크로스 체킹이 되지 않는 문제는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괴롭습니다. 저는 교회는 개 교회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개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공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점과 같은 일을 하고 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인데 이 공교회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저 스스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건작동에 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그 미안함 때문입니다. 공교회성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단적 교리에 빠지거나 윤리적 부패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은 저를 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나 목사가 갖는 권위와 힘은 또 대단합니다. 그럴 때 우리 동역자들인 목사들, 우리 건작동 운영위원이나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무게는 또 다르죠. 그렇게 감시하고 권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교회적 조직 안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내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목사된 자의 조그만 도리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교회만. 물론 내 교회를 잘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이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공교회 일원의 목사인 것이죠. 그런데 대형교회는 이 공교회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하나의 잘못을 공교회가 지금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그 교단의 총회장이 있어요. 부목사가 총회장이에요. 그 교단 안에. 노회장도 거기에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원로 목사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과연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개교회가 너무나 커져서 노회보다 커지고 총회보다 커진 이 교회들에 오히려 지역교회들이 의존하고 있고 거기서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 몇 개, 그 자리 몇 개 받겠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비굴하게 가고 있는 이 현실들이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는 스타 목사들,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 외쳤던 목사들조차도 자기 교회 브랜드로 프랜차이저를 만들고 지점을 만들고, 저는 그것이 공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목사가 교회 노회장의 교단의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위 본교회,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지교회가 어떻게 지교회를 개척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지역교회가 지역교회 개척을 도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노회라고 하는 연회라고 하는 공교회 속에서 함께 그것을 논의했어야 되는데 지교회가 개척한 교회는 지교회의 영향을 받고 그 이름을 쓰고 거기서 지원을 받고 이걸 당연시 여기는, 저는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거의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 우리가 건강함을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일상의 제자도를 이루는 그 성숙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갈 것인가? 공공성을 우리 지역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것인가? 거룩한 공교회성을 우리는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건강함의 우리 시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건강한 교회가
가치, 방향은 무엇인가? 제가 큰 의미에서 네 가지의 가치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회적 내용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신앙과 삶을 소통하는, 그리고 공유하는 진실한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도 1번이었고 지금도 1번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에 대해서 오해일 수도 있고 제가 또 부족함일 수도 있는데, 이진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굉장히 전투적일 것이야. 저는 교회는 물론 전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러나 사회 참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래서 아주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결사항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희 교인들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1번된 비전 사명은 신앙과 삶을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려고, 교회에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려고, 교회에 와서 뭘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저는 교회를 왜 다니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딱 한 가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장 1번이에요. 성경을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서로 사람의 귀함들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가 목사이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신앙적이고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1번이다. 무엇을 하는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가장 진실한 신앙과 삶의 공유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오히려 다른 것들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1번이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제했어요, 무엇을 해했어요, 뭐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저는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종이에요. 자기 교회를, 지역 교회를 섬기는 종, 이게 1번이다. 물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으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자율적이고 자립적 신앙의 성숙. 이 얘기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상의 제자도를 얘기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목회를 하고 20년을 했는데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목사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목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 성경 해석도 예배 인도도 아무것도 결정도 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우리가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얘기하듯이 신자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계속 순종하고 목사가 계속 지도해야 된다는 것은 목사 스스로 목회를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목사는 감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스승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목사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코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코치다. 선수인 신자들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자다. 코치하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감독으로서 뭔가 결정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코치 역할로 우리 스스로를 바꿔야 된다. 아직도 우리가 목사가 아버지고 지도자고 선생이고 감독이고 이런 의식에 있어서 내 말을 다 따라야 되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좋아요, 목사에게 순종하고 일사불란해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성도가 얼마나 더 자율적이고 더 자립적이고 자율적이라는 것은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 가는 거죠.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가 우리의 목적이다. 세 번째로 일상의 제자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나눔과 섬김. 아까 제가 일상의 제자도를 얘기할 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나눔과 섬김이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날 정도로 성숙해 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일상의 제자도는 조금 더 할까요? 저는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감독님. 공평과 정의를 향한 사회적 책임. 이 얘기는 또 다음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파. 아니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공의, 공평, 정의, 미슈파트와 제다크를 빼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다 라이처니스로, 다 개인의 의로, 주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그 칭의로 다 치환시켜서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은 하나도 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공평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그만큼이 주님 앞에 성숙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정관과 규약을 통한 민주적 운영. 여러분 지금은 이 얘기를 처음 한 10여 년, 20년 전에 할 때는 개교회가 무슨 정관을 가져요, 규약을 가져요, 교단 헌법이 있는데 했어요. 지금은요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가 됐어요. 왜요? 지금은 다 목회자 소득세를 이제 신고해야 돼요. 목회자 소득세 신고하려면 세무서 가서 우리가 고유번호증 받아야 되고, 고유번호증 받으려면 개교회 정관이나 규약을 내야 돼요. 개교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교단 헌법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내야 돼요. 이제는 모든 교회가 다 독립적 법인으로서, 비영리로 보는 단체로서 자기 신분을 갖게 됐어요.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개교회 위가 연회고, 노회고, 노회 위가 상회예요? 이 상급적 개념이에요? 아니요. 박윤선 박사도 그렇고 박형룡 박사도 그렇고 교회사의 대가들이 이런 것들은 상위 개념이 아니라 행정기구다. 교단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회의체이다. 교회는 지역교회가 가장 우선이고 모든 회들은 지역교회를 돕기 위해서 있는 행정조직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개교회 위에, 당회 위에 뭐가 있고 지시를 따라야 되는 그런 곳으로 개교회를 전락시켰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톨릭적인 것이에요. 이단적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정신은 개교회, 지역교회가 완전한 교회로서 그 지역교회들이 자율적으로 정말 형제적으로 네트워크해서 서로의 사역들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 거기서 누군가가 회를 대표해서 사물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물을 보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대장이 됐어요. 장군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법에서도요, 만약에 개교의 문제가 딱 벌어지면 개교의 규약이 있죠. 그게 1순위입니다. 우선입니다. 총회법은 참고예요. 개교의 규약에 있어서 거기에 규정된 목사의 어떤 권리와 책임, 신자의 권리와 책임, 이런 것들이 딱 규약되어 있으면 그게 공동의회를 통해서 통과된 거라면 그게 1순위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회법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단체에 당연한 것이에요. 최종적 단체가 법적으로 완전한 단체인 거예요. 우리 개교회는 부족해서 무슨 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한 일부이긴 하나 그 자체로도 우주적 교회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정관과 규약에 그 교회의 가치와 그 추구하는 방법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잘 새겨 넣어야 되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직분의 자율적 헌신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선출, 직분이 매매되고 있습니다. 목사직만 매매되는 게 아니라 장로 권사직도 매매되고 있고, 심지어는 집사직도, 서리 집사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서리 집사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서리라는 말은 일본식 말인데 옛날에 이런 거였어요. 우리 그 동사무소에 서리라 그랬어요. 서리.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개교회가 집사를 임명했을 때 그 임명에 대한 최종적 인준 권한이 노회에 있으니까, 노회에서 행정적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을 서리라 그런 거예요. 기다리는 기간. 그걸 서리 집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교회가 집사로 해놓은 다음에 보고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매년 서리 집사를 갱신하고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적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마치 절에 가면 다 보살님인 것처럼 교회로 오면 다 집사님이 돼서, 집사가 마치 그냥 길거리 다니는 무슨 강아지 마냥 그냥 집사 잡사라 그래도 다 웃으면서 그냥 그래 이러. 이게 말이 됩니까? 직분을 매매하고 있고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왜 투명성은 당연하다. 어느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니까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는 아니지만 재정이 투명한 게 왜 좋은 교회? 당연한 거죠. 재정은 투명한 게 아니라 투명을 넘어서 적절해야 돼요. 그 재정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한가, 그것을 따져서 그것이 잘 사용되고 있는가, 건강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투명한 게 투명한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투명한 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100년은 뒤져지는 건데 이게 얼마나 쪽팔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회는 불투명해요. 투명한 게 우리의 목표예요. 투명한 건 당연한 것이다. 적절함으로 가야 된다. 나중에 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는 섬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과 시대를 향한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역. 이게 좀 개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그 다음 가겠습니다. 공교회 갱신을 위한 동참과 협력. 저는 이것은 목사라면, 동종업종 종사자라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신자들이 얘기를 하면 교권을 침해했네 어쩌네 할 거 아니에요. 사회가 얘기하면 종교를 탄압한다고 할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목사들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의 이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합니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죄송한 마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강단에서 어느 교회 목사가 이랬다라고 조롱하며 설교를 하지만 그것에 조금도 함께 참여하지 않고 조금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오로지 설교의 재료로만 사용하고 있고 나는 의로운 척하고 있다면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부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저항했냐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냐고요. 내가 무슨 손해를 감수했냐고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지는 못하더라도 지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바퀴 달린 십자가를 끌고 다닌다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부끄러워하고 민망하고 내 잘못이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 목사가 잘못해 그가 잘못했어. 신자들도 똑바로 해야 돼. 목사만 잘못한 게 아니라 신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목사도 그렇게 하지. 예,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시대의 교회 갱신과 이 부패와 타락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개신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프로테스탄트냐고요. 어떻게 저항자냐고요. 우리 스스로 이 저항 정신을, 이 야성을, 이 들판에 정말 가야 되는 이런 정신들을 어느 순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마치 화분의 꽃처럼 그저 그냥 앉아서 그냥 그저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목사예요. 목사. 정말 초막이나 들판이나 어디라도 주님이 가시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목회지들을 골라가면서 고민하면서 할 일이 없으면 아까 제가 상크모 얘기하면서 휴지라도 밖에 나가서 한 사람한테 전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옆에 교회 옆에 있는 상가의 사장님 그 직원 그 사람들에 아무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그 아픔이 없고 그저 신자들에게만 신자 데리고 오라고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단계의 피라미드의 다이아몬드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왜 이렇게 열정이 사라졌는가? 우리가 교회를 갱신하고 우리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작은 교회 목사들이 그냥 앉아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자년 200명 이내의 제한적 성장과 독립적 분립.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청자년 200명이면 아이들까지 한 300명쯤 됩니다. 꿈의 숫자입니다. 요즘 같아서 개척하고 200명 그게 가당이나의 방향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교만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분립해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건강한 작은 교회를 정말 들불처럼 일으키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일종의 교만함도 물론 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일단 일부 강의를 하고요.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뒤에 얼음물 있습니다, 목사님. 진정을 조금. 강의 좋으셨죠? 예, 어쨌든.